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실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배운다 두 번째 시리즈 고난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인 기독교회는 시작이 예수님 때문에 모이게 되었으니 이 예수님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요, 관계의 공동체요, 사명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감격해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나누면 배가가 되듯이 주님 때문에 모두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주님 때문이라면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있는 삶이 되고 있는 모임이 되어갑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내용의 한 토막이죠. 사도 요한이 생존해서 이 편지를 받을 때에 당대의 상황이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주의자, 설교자, 목회자이셨던 목사님께서 그 당시의 어려움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교회를 핍박하던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들여다보니까 거짓 진리, 이단들이 횡행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이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 방탕해지고 그렇게 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이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시대를 이 삼중고가 있었던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 속에서 유배 생활하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회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라면 고난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죠.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는데 오늘날의 셀축이라고 이름하는 도시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북쪽으로 대략 한 35마일 정도 운전해서 올라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약간 내륙으로 들어와 있지만 40분 정도 차 타고 서쪽으로 가면 멋진 해변이 등장을 합니다. 해변이랑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무역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상권이 형성되고 주택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많은 문화들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번성하고 부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니 복음이 전해졌겠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모이게 된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사회상으로 보면, 굳이 표현해 보면 노예도 있었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어렵게 오랜 시간을 노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모인 공동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 도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모함하기도 하고 또 로마 당국에 고발하여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당대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곳곳에 위치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회당을 만들어 지어서 모이게 되었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국에서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시대에는 다신적인 사고를 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따로 믿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쿠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면서 서로 영역을 인정해주며 신앙생활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정해 주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한 150년 전에 로마와 아주 크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 당국에서 크게 혼쭐이 나고, 야, 다른 데는 건드려도 여기는 건드리지 말자 할 정도로 그렇게 존중해 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자 오히려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은 내부적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무리들, 예수를 인정했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핍박하고 당국에 모함해서 핍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죠. 그러니까 이즈미르라고 하는 서머나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살았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분명하지만 외부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는 상황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 이야기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이 한 수고와 인내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말씀하셨듯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의 상황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민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주님을 알게 돼서 위로도 얻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듯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 외부적으로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어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알고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이유와 메시지를 아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으로부터 책망보다는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부적인 환난이 있지만 너희들이 결코 가난한 것이 아니다. 나 때문에 살고 나 때문에 모이게 되었으니 너희는 비로소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산호세 안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우리 주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 주님 한 분 때문에 위로를 얻고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부유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부유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한은 어느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왜 요한이 유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들은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로마 황제들이 간혹 가다가 네로와 같이 정신이 나간 황제들이 있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인 황제들은 영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황제를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요즘에 월드컵을 우리가 시청하기도 하고 또 하게 되었죠. 참 설교 시간에 축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또 기분 나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월드컵 시즌 이렇게 보면 축구공 하나 때문에, 게임 때문에 온 국민이 하나 되고 또 온 나라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이 축구라는 것도 정치적인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오랫동안 팍스 로마나 오랫동안 로마 제국을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기 위한 어떠한 체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한 것이 로마 황제 자신을 숭배하라 라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당대의 바카스, 술의 신도 섬기고 아폴로, 태양신도 섬기는 다신적인 문화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중에 황제를 하나 쓱 끼워 넣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각 도시마다, 큰 도시마다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 와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듯이 그런 것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서머나 도시는 또 유명했던 것이 그 황제의 신전이 크기로 유명했던 도시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식적으로 예배 의식을 하고 그 예배 의식 끝에 로마 당국에서 서티피케이트를 하나 끊어주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로마의 시민입니다 라는 증명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하는 것, 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자신이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길드라고 이름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도움도 주고 정보를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모일 때마다 모이는 장소가 황제의 신전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로마 당국의 행정관들하고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착실하게 세금도 내고 이렇게 일을 할 거니까 잘 봐주세요 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들 앞에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숭배하는 신전 앞에서 서로 모든 제사 의식을 하고 서티피케이트를 받는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서 한마디 고백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Caesar is the Lord.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함께 외치고 의식을 끝내면 서티피케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 서티피케이트가 있다면 어느 곳에 가나 무사 통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행정관들 안에서 이 사람은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서
비즈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해보려고 했더니 걸리는 거예요. 어디서 걸릴까요? Caesar is the Lord? No, Jesus is my Lord. 이렇게 믿고 모였는데 죽은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자신들에게 살아있는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신전에 가서 절하고 또 시저가 황제가 내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편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게 그 유명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A부터 Z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 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주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세상을 시작하실 때 계셨고 심판하실 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어려움, 잠시 잠깐 고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또한 8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하나님,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시저는 몇 년 하다가 지고 마는, 정권이 바뀌면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미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어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신데 아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을 가지신 분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 그 말씀을 위로 삼아 이겨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2026년 현대에 사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라고 표현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가 조심스러운 것은 아직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기독교는 하드코어야, 끔찍한 종교야, 당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부담 없이 들으세요. 주님과의 관계는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도 서로 감수하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것을 숭고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 때 죽어있는 신을 믿었던, 우상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감수하는 것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2026년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비즈니스 하려면 Caesar is the Lord 라는 고백과 함께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사업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란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볼 줄도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사업과 그 가정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회를 배운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삶과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e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faithful. 한글로 그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신실하라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하면서 누군가를 믿을만하다라고 여기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보 같은 말일 수 있지만 믿을만하려면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행동이 믿을만하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저께 했던 말과 어저께 했던 말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했던 행동과 어저께 하는 행동, 오늘의 행동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이런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God is unchanging. 변함이 없는 것, 변함이 없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의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끝까지 그 관계를 배신하지 않고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도 그것을 충성이라고 의미를 확장시켜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충성하라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주를 위해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8절에 고백된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표현대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다가 마치면 그게 끝이 아니요,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생명의 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드렸다시피 한 번 맺어진 인연, 관계,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신다면 끝까지 그 관계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그것이었고, 그 성도들은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서머나 지역, 오늘날의 튀르키예 이즈미르를 가시면 꼭 방문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즈미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바로 The Church of Saint Polycarp라는 교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폴리캅 기념교회, 또는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1625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개신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아직도 생존해 있고 현존하고 아직도 그곳에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당대에 그곳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터라고 생각해서 1625년에 그 폴리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서머나 이즈미르의 그 도심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대략 한 50년이 흐른 후에 폴리캅이라 이름하는 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사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1세대 사도들이 있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제자 훈련 받았던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에게 첫 번째로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 중에 폴리캅이 있었어요. 폴리스 아닙니다. 아이들 만화 영화 중에, 한국 만화 중에 로보캅 폴리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자꾸 그거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냥 폴리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인데, 이분이 요한에게 제자 훈련 받고 담임 목회자가 되고 숱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 황실에서 야, 안 되겠다, 이 서문학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영이 안 선다, 정책을 제대로 집행 못하겠다 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고, 결국 폴리캅 목사님이 그 집정관, 행정관 앞에 잡혀가게 되죠. 동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이 폴리캅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Caesar is the Lord. 그러면 목사님도 살고 교회도 안 부서지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덕분에 살 수 있게 해줄게요. 그때 폴리캅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폴리캅 목사님은 그때 나이가 86이셨습니다. 86의 나이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들 앞에 서서 당당히 폴리캅 목사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86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은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당히 묵지 말게 하고 불 속으로 들어가서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서문학교회가 많은 고난 속에 오늘날까지도 그 터전을 잡고 많은 방문자들이 찾는 그런 순교 기념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또 조심스러운 것은, 야, 기독교는 하드코어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오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주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기라도 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자리 지키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확인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 우편에서 우리의 거처를 만들어 생명의 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확인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사는 침례교회 삶이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으며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으로 위로받는 복된 삶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와 같은